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결론, 마무리는 어떤 것일까? 시편 150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의 마침표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운동회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회에서 진 청구는 말을 잃어버렸는데 역전승한 백구는 운동장에 떠나가라 떠들고 집에 가면서 어깨동무하면서도 노래 부릅니다. 집에 가서도 노래 부르고요.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도 또 노래 부릅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겼으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찬양으로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6절에 찬양하라가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계속 찬양하되 반복하여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찬양하라 하시면 되는데 굳이 1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네요. 왜 그러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할 이유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놔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하신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능하신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당연히 우리의 찬양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찬양에는 수단, 도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로 찬양하라, 비파로 찬양하라,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완전 천국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천국 오케스트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나고 감동적입니까? 지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악기의 연주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야만 아름다운 화음으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소리는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를 때에 가장 아름답게 들립니다.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는 지휘자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전체 화음이 깨져 불협 화음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휘자가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연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따를 때 천국 오케스트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로 찬양이 완성됩니까? 아직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가 가득하다고 해서 찬양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합창단이 있어야죠. 합창단이. 오케스트라에 합창단이 더해지면 그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듯이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와 천사의 소리와도 같다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이 함께 연주하는 소리 아름답겠지요? 그럼 그 소리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부르는 엉성하고 박자, 음정 틀린 노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내 새끼 노래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내 새끼 노래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어설픈 몸짓, 틀린 박자, 음정으로 엄마 앞에서 짝짝꿍 노래 부르고 산토끼 부르고 학교종에 부르고 찬송가 불러 제끼는 거, 그게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내 새끼가 부르니까, 내 자식이 부르니까. 베를린 필, 오스트리아 빈 소년 합창단, 그거 들리지도 않아요. 내 자식이 부른 노래가 제일 듣기 좋고 제일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음정박자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는 찬양, 우리가 헌신으로 부르는, 기쁨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노래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목소리가 막히면은 몸짓으로,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요. 춤추어 찬양해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합창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새벽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